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런 기도의 내용들,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은 기도한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가, 그 목적을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아주 상당히 깊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네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찾지도 않고 기껏 내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과 또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또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 드러내시고 밝히셨다. 그거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일단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바이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게 하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된 그 잡은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또 잘못된 것은 교정해 주시고, 또 너희는 이렇게 알았으나,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풀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오실 그런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왔다 갔다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런 성경과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거 아니?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 둘씩 그렇게 자라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가, 그냥 혼자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과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내적 증거와 양심입니다. 그래서 through the inner witness and the good consciousness we can grow in the knowledge of God. 내적 증거와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건 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리스판스예요. 성령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알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그런 방법, 바로 내적인 증거, inner witness하고 또 선한 양심, good consciousness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적 증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적인 증거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다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생소한 그런 단어와 또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여기 시효하는 두 가지의 방법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 또 예수님의 그런 사도였던 거죠.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누구와 우리가 더불어서 일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영. 그래서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 우리는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스피릿은 어떤 스피릿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처. 이미 우리의 그 내추럴한 스피릿은, 본래적인 영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거듭난 것은 뭘 거듭나게 한 것인가? 우리의 바디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거듭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정의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감정, 의지, 그런 우리의 행동, 이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 스피릿이 뉴 스피릿을 갖게 된 거죠. 이미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예수께서나 예레미야에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추럴한 우리의 소울 가지고, 이 스피릿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는, 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죄성이 가득한 그런 영이기 때문에, 내가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아느냐, 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아느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의 그런 감정이, 우리의 또 이런 가지고 있는 양심이, 이것이 불량했을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 바로 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인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런 이유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새롭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영이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새로운 영, 그걸 누가 준 겁니까? 성령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이유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뉴 스피릿을 주신 거죠. 새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메인, 주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이렇게 새롭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을 바꾸고 또 그 바꾼 영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우리의 스피릿이 바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활동과 또 우리의 바디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바로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위트니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도 나도 나의 그 스피릿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내가 이렇게 컨페스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신을 어슈런스를 갖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일하시고 아무런 나는 반응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너 위트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하겠지만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느낌을 통해서 어떤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내가 의뢰받은 증거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만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을 갖지만은 조금 이상해지고 삐딱선을 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짝사랑하는 게 원치 않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리스판스 안 하는 이렇게 한쪽 짝사랑의 어떤 우리나 짝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서로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그런 증거, 위트니스, 내는 이너 인투리스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로마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건 짝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계속적으로 좀 현재 완령으로 옛날에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무엇을 부어주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그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그냥 내가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결과로 그 효과로 그 결과로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뭐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 영을 받았어도 우리의 그동안의 그런 경험하고 또 살아온 그런 방식은 항상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터지지, 한 대 맞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 그래서 항상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고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런 그 삶을 계속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에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라는 얘기죠. 양자라는 것은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해서 어답트해서 내 아들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누구의 아들이든 간에 사탄의 아들, 사탄의 그 종이었던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탄의 이런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이제 양자형이다. Spirit of the Adoption이라고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된 거죠. 입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양됐으면은 내가 이제 나를 입양하신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죠. 저 사람은 가짜야.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입양된 자녀들이 종종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양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양 아이가 또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의 자녀가 될 그런 하등의 그런 좋은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마음껏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빠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그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나도 이 나를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에게 바로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여기 부르짖는다. 여기 보면은 cry out이라고, we cry out Abba Father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아바와 이 아빠, 우리의 말의 아빠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주 다정한 호칭이 바로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바. 그래서 요새 그 번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아바, 그냥 헬라 그대로 아바라는 말을 쓰요. 아바라는 말은 우리 말과 똑같은 비슷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아빠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다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아빠의 품에 안기는 그런 확신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달려가면 안아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런 관계를 하면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아빠는 나를 귀찮아해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이 하나님의 그런 영, 또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 바로 이 양자의 영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고, 바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내적인 증거다, 내적인 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까는 양자의 영이라고 했고 여기는 아들의 영, 바로 예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cry 하는 겁니다. 이 cry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그런 전혀 의심이나 불안한 것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여기도 현재 완력입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아들의 영, 바로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걸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런 확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 마음, 그 똑같은 확신,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들의 영, 양자영을 받은지 안 받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아니 내 아버지가 좀 살아계시는데 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한테 그건 불경스러운 건데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론 이제 거짓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거짓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거짓말로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영 혹은 양자의 영,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적인 확신, 또 내적인 증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내적인 확신, 내적인 그 증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갖는 우리의 내적인 그런 증거, 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비결이 또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증거, 내적인 확신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결정해야 될 그런 과정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의 창자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내적인 증거를 특별히 영의 그 시원함, 특별히 그것은 창자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우리말에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영어성에 보면은 여기 보면 they have refreshed my spirit and yours. 영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마음의 그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는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의 마음이 His spirit has been refreshed by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이 여기 마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영이 리프레시 됐다, 시원해졌다라고, 시원함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시원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이 시원해지는, 영이 그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이 시원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The heart of the saints have been refreshed through you. 성도들의 그 하트, 심장, 그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서 시원해졌다. Have been refreshed. 이렇게 NASB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The bowels of the saints are refreshed by thee,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wels는 뭡니까? 창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혹은 영이 시원했다는 말은 그 뜻은 어떤 그 사인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의 창자가 시원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만이 아니고 다시 그 빌레몬서 1장 20절에 또 보면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것은 refresh my bowels in the Lord. 나의 창자가 주님 안에서 시원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바로 창자가 시원해졌다. 그 뜻은 바로 영이 시원해졌다. 영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배는 어디 배죠? 바로 여러분이 라고 불려오는 그런 벨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지금 아주 일관성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채우라고 했습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죠. 두루마기 바로 이 성경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했습니까? 왜 머리에 넣으면 안 됩니까? 왜 입 안에서만 조잘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바로 배에 넣어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심이 바로 이 배에서부터 창자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 있게 구약시대부터 또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에 관한 시원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그런 임재 안에서 기도 가운데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내 의견을 먼저 내놓지 않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서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는 거죠. 그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아니다를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바로 창자의 시원함을 통해서, 창자의 시원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꾸 기도해도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에 자꾸 뭔가 막힌다,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 내 그 배에 그런 뒤틀림이 있고 무슨 억눌림이 있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영의 시원함은 동시에 바로 이 창자의 시원함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의 그런 우리 어른들은 벌써 이것을 예수 믿지 않았어도 터득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사돈이 아프면 배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무슨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이 고통의 그 핵심, 고통이 심할 경우에는 바로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미어지는 것 같다,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는 그런 어른들의 표현 아닙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그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지정을 다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센터가, 영의 그 좌소가 어딘가, 영의 센터가 뭔가 바로 우리 배요, 바로 창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 영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인으로서, 구체적인 우리의 육체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의 그 시원함, 바로 이것은 창자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하셨다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예수 믿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가졌던 그런 우림과 둠밈의 그런 판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이런 영의 그런 시원함을, 바로 우리의 창조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얼마나 이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무엇인가? 바로 내적인 음성, 인워드 보이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요, 더러운 양심이요, 죄악스러운 그런 양심이라서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건 뭡니까? 바로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선한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이런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면은 그것이 바른 그런 선택이요 또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The spirit of the man is the lamp of the Lord. 우리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호와를 찾아가며 여호와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등과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스피릿이다, 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영도 나에 대해서 누가 잘하는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한다는 단순한 그 말이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스피릿이 나를 잘 아는 겁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되고,
내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영의 이 지도를 받아서 영의 컨트롤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그런 우리의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된 그런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등불 같은 그런 역할로 하는 그런 영으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특별히 그 영의 새로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양심이죠. 선한 양심.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양심 따라서 그가 살았고 사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했습니다. My conscience testify with me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영이죠. 새 영. 그러니까 새 영과 우리에게 주신 새 양심, 선한 양심이 함께 워킹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여러 공회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죠.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I have lived my life with a perfectly good conscience. 그냥 선한 양심이 아니라 perfectly 온전한, 완벽한 그런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가 양심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런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신자들은 정말 양심을 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또 국가의 법도 사회 법도 이렇게 다 어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했습니다.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이런 사역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 머리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자기 그 지혜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속임수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거룩함과 진실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뭔가 바로 양심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양심이 또한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한 양심을 강조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그런 두 축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양심을 저버리면 또 순식간에 또 믿음도 이렇게 파손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만 파손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만 이렇게 파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굳어진 그런 양심이 돼가지고 전혀 양심 따라서 행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결국 미혹의 영에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에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양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이 만약에 문제가 될 때에 그런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악된 그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런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때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기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다. 또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주신 그런 선한 양심 따라서 그때그때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적인 증거와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다. 내적인 증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확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런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구하는 확인을 받고 사인을 얻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런 영의 시원함, 바로 창자의 배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인한 양심이라는 우리의 내적인 음성, 이너드 보이스로 선한 양심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그런 정말 귀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서 실천하면서, 이건 실천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내적인 증거와 또 선한 양심,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언급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바로 이런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 또 하나님과 깊은 그런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걸 통해서 이 내적인 증거와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우리의 선한 양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도 참으로 큰 은혜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그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또 성경 말씀을, 또 예수님을,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내적인 증거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특권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또한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